안녕하세요. 김효재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 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 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에스겔 28장에서 31장까지입니다. 28장은 두로 왕의 멸망과 그 원인 및 인근 도시인 시돈의 멸망과 이와 대조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두로의 멸망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두로 왕의 죄악과 그 비참한 종말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두로 왕의 교만은 첫째, 그는 스스로를 신으로 자처하며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하였습니다. 둘째, 풍요로운 재물을 자랑하며 집착하였습니다. 셋째, 무역으로 많은 재물을 모으자 힘으로 약하고 가난하며 소외된 자들을 약탈하고 강포를 행하였습니다. 넷째,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되자 교만해졌습니다. 다섯째,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무역을 하였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두로 왕의 이런 여러 가지 죄악들을 열거하면서 심판이 필연적임을 선언하였습니다. 20절에서 26절은 시돈을 향한 멸망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돈은 두로와 인접한 지중해 연안의 도시 국가였습니다. 시돈의 멸망 원인은 우상 숭배에 있었습니다. 이 일은 북이스라엘의 아합이 시돈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혼인함으로써 본격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바알 우상 천지가 되었고 이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멸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방 나라를 유혹하여 죄의 길로 인도한 시돈은 결국 이방 군대에 의해 멸망당하고 또 살아남은 자는 연병으로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9장부터 32장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중 29장은 애굽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확실할 것이고 이 심판은 바벨론에 의해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언됩니다. 1절에서 16절은 애굽의 멸망이 확실함을 강조하고 있는 단락입니다. 이는 당시 근동 최대의 강대국이던 애굽의 멸망이 보통 사람들에게는 믿기지 않는 사실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단락이 나옵니다. 애굽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첫째, 애굽의 절대 군주 바로의 극심한 교만 때문입니다. 애굽 왕 바로는 나일강의 주인이 자신이라고 자만하면서 자신이 애굽의 신임을 자처하였습니다. 이런 교만되고 망령된 태도와 행실이 애굽을 패망으로 인도하였던 것입니다. 둘째, 애굽이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 유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도록 유혹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 애굽은 유다 왕국과 바벨론과의 동맹 관계를 파기하고 자기 나라와 동맹을 맺도록 유도하였으며 그 결과 유다는 바벨론의 미움을 사서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17절에서 21절은 애굽에 대한 심판이 구체적으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유다를 정복한 1년 뒤 두로를 공격하여 13년 동안 정복 전쟁을 치른 뒤 두로를 정복했으나 노력에 비해 그 결과는 시원치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바로 애굽으로 진격하여 애굽을 처절할 정도로 초토화시킴으로써 두로에서 못다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30장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 애굽과 애굽 동맹국이 몰락하게 될 것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19절은 애굽의 멸망과 더불어 파멸에 이르는 애굽 동맹국들과 애굽 백성들의 멸망에 대해 탄식조의 애가를 부르고 있는 단락입니다. 에스겔이 애굽 동맹국의 멸망에 있어 가장 먼저 관심을 보인 대상은 구스였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인접한 애굽의 멸망 소식을 듣고 자신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질까 몹시 두려워 떨며 공포에 사로잡힐 것이 예언됩니다. 계속해서 에스겔은 애굽 주변의 소수 민족들조차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예언하였습니다.
실제로 바벨론의 애굽 침공 당시 이들 소수 민족들은 애굽과 동맹을 맺고 바벨론에 대항하다가 애굽의 멸망과 함께 더불어 패망하였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어 애굽 도시들의 파멸도 예언하였습니다. 이 도시들은 모두 애굽에서 정치적, 경제적, 종교적 중심 역할을 하던 중요한 도성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들 도시들이 패망하게 된다는 것은 곧 우상을 섬기고 우상을 중심으로 정치,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던 자들이 환란을 당하며 처절한 심판에 이르게 될 것을 교훈해 줍니다. 20절에서 26절은 애굽이 결정적인 타격을 입어 재기불능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 예언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애굽의 상태를 이미 한 팔이 꺾인 것으로 묘사했는데 이는 BC 605년의 당시로서는 강대국이었던 애굽이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 왕 바로느고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패배하여 힘을 잃게 된 사건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애굽은 이에 그치지 않고 그 나머지 성 한 팔도 꺾이게 되는데 그것은 애굽 왕 호브라가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 바벨론을 상대로 유다 원정을 감행한 사건과 관계됩니다. 즉 이는 애굽 왕 호브라가 바벨론의 3차 공격에 의해 포위된 예루살렘 성읍을 구원하기 위해 군사 원정을 꾀하였다가 결국 바벨론에 의해 패배한 사건을 가리킵니다. 결국 이 사건 이후 강대국 애굽은 바벨론에게 중근동의 패권을 내주어야 했으며 호브라는 그 신하들의 반란으로 죽임을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애굽은 점점 파멸의 길을 걸었으며 애굽 본토까지 바벨론 공격에 의해 수차례 유린당하고 말았습니다. 31장은 바벨론에 의해 이미 멸망당한 아수르의 몰락에 비유된 애굽의 운명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에서 9절은 멸망 이전에 애굽이 누렸던 화려하고 풍요로웠던 과거를 되새깁니다. 즉 에스겔은 애굽의 과거 영화를 레바논 백향목으로 비유되는 아수르의 번영에 비교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이 레바논 백향목이 하늘구름에 닿을 만큼 키가 컸다는 말로써 그들의 위상이 하늘을 찌를 듯하였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물이 풍성한 강변에 심겨져서 그 가지가 굵고 번성했다는 표현은 정치적으로뿐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음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가 가지에 둥지를 트고 또한 땅의 짐승들이 가지 밑에 새끼를 낳았다는 말로써 아수르의 번성함으로 인해 주변 열국들이 혜택을 얻게 되었음을 시사합니다. 이처럼 아수르가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하기 전에는 참으로 에덴 동산에 비견된 만큼 아름다우며 풍요롭고 영화로웠다는 사실과 비교하여 애굽의 영화를 회상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토록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애굽은 자신들에게 주어진 은혜에 감사하지 않고 교만한 결과 이 영화로움을 모두 박탈당하고 심판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8절은 장래 닥치게 될 애굽의 파멸을 이번에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아수르 제국의 처참함에 비교하여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로 아름답고 풍요로웠던 백향목이 스스로 심히 교만해짐으로써 형벌을 받아 가지가 찍혀 강물에 던져지고 그 가지에 둥지를 친 새들은 모두 날아가며 또한 그 가지 아래서 새끼를 낳던 짐승들조차도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리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이는 1차적으로 아수르 제국이 갈대아 연합군과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한 과거의 역사적 사실을 가리키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애굽의 장래가 바로 이와 동일하게 멸망될 것임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멸망하였던 원인이 교만 때문이었듯이 애굽 또한 그렇게 될 것을 예언합니다. 여기까지 에스겔 28장에서 31장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이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